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고 요한복음에서 보는 영적 실상 그 10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미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붙으실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을 따라 살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기록해 하신 것을 다시금 우리가 보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이 11장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내용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시대적 배경, 그 시간대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신 끝에 이 3년 반이 마무리되어 가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이 이제 3년하고 반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이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그 3년 반 전이면은 사실 계절이 이 봄인 유월절과 달리 가을이 되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는 가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만 30세가 되셨을 때 딱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때도 가을입니다.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가 11월이 거의 이제 다 가고 있고 12월 달이 되면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지키는데 사실은 그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가을입니다. 목동들이 있었고요. 목동들이 천사의 그 지시를 받고서는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하죠. 그때가 가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뭐 양을 치려면 겨울에 풀이 없는데 무슨 양을 칩니까? 가을에 이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그러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가을에 근데 태어나시려면 인간이 한 9달 반, 10달 정도 이제 배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야지만 인간을 대변해서 인간이 죄 지은 것을 대신 갚아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이 이렇게 잉태되고 그리고 출산되고 그리고 자라나고 이런 과정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길 원하셨고 그걸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가을에 태어나시려면 잉태되신 것이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에 잉태되셔서 한 10개월여 지난 그 다음
그 가을에 이렇게 출산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사실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수전절이라고 나오는 그 수전절은 바로 한우카죠. 한우카. 그 한우카라는 그 절기는 빛의 절기라고 말하는데, 빛의 절기가 이게 어디서 유래를 했냐? 바로 BC 168년에 그 애굽 원정을 갔다 돌아오던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그 왕, 그 자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스라엘에도 헬라 문화를 이제 강요하면서 이스라엘에 이 성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던 그런 것들을 회파해 가는 그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거기부터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해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서는 이제 제우스 신한테 절해라 너희는,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 드려라,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것을 강요하는 것을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 도시들까지 쫙 이제 전령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전령들을 보낸 가운데 예루살렘에 그리 멀지 않은 도시 중에 하나가 모디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모디인의 제사장으로 그때 있었던 사람이 마따디아라는 인물인데, 이 모디인에 그 전령이 와 있었을 때, 이 헬라 제국에 전령이 왔을 때 거기서도 그 우상숭배를 강요하니까 거기에 굴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던 거예요. 거기도 그 제우스 신에게 절하라 그러고 이런 우상숭배를 강요하는데, 그거에 굴했던 사람들이 절하러 가는 그것을 이 마따디아가 가서 쳐 죽여요. 그리고서는 그 전령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 헬라의 그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그것에 저항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마따디아는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인 마카비가 이어가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이게 세대를 이어서 그 혁명이 완수가 됩니다. 그래서 BC 164년에 이 성전을 탈환하게 돼요. 이 헬라 제국의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하게 됐을 때,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때가 키스레브월이라고 그 나팔절부터 하면 세 번째 달이에요. 나팔절부터의 세 번째 달, 그리고 종교력의 기산이 되는 니산월, 아비벌로부터는 아홉 번째 달. 그래서 그 달인 키스레브월이 보통 이 양력으로 치면은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2월 정도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 키스레브월의 25일에 이 다시 봉헌을 드리게 된 거예요. 이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봉헌을 새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이 하누카라는 것은 봉헌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봉헌을 드리는데, 봉헌을 드리려면 성전 기물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예식이 다시 거행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7 그 금초대, 이렇게 7 그 등불을 밝히는 그 등대에 기름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을 밝히려면은 이거 아무 기름이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기름으로 그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기름이 하루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이제 불을 붙였죠. 그게 그 기름이 새로 제작이 되려면 8일이 걸려요. 그런데 하루치 기름을 붙였을 때 하루만 타고 끝나버리면 7일 동안은 다시 꺼진 채로 있다가 다시 불을 붙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딱 그렇게 봉헌을 했을 때 이 하루치 기름이 8일을 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빛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끊이지 않고 빛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 기적을 8일을 이렇게 타오르게 하면서 행하신 것인데,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누카를. 그것이 키스레브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탄절 12월 25일로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그 태양신의 절기였던 그 12월 25일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다른 그 근거로는 이 키스레브월 25일을 그냥 양력 12월 25일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누카 때 수전절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년, 170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는 한 200여 년 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30세가 되셨을 그 당시보다는 한 2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 하누카 봉헌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누카 절기를 계속 지켜온 거예요, 매년. 그런 가운데 그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수전절의 성전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문을 해요. 근데 내가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빛이신 그 예수님, 세상의 그러한 자연적인 빛 이전에 근원적인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생명의 빛이신 것을 얘기하면서 그 빛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수전절 그 빛의 절기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질문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 봄절기인 6월절이 오기 그 한 반년 전, 한 4, 5개월 전에 그 얘기인 거죠. 그때는 아직 자신을 드러내진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이제 그로부터 또 수개월이 지나서 이제 6월절을 엿새 앞둔 시기 가운데, 3년 만에 공생애가 이제 끝나가는 시기 가운데, 그걸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표적 그 기사와 이적,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많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막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원자 되심을 많은 증표로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 그것이 바로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사건이에요. 이제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대적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죠. 왜냐하면 이런 부활의 표적까지 나타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러한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참 주님께서 너무나 은혜로서 그 큰 주님의 영광으로서 역사해 주신 것이 우리 어떤 무리들한테는 하나님을 아주 대항하는 그러한 거리로서 삼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변명치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정말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완전 부어드렸어요.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이 앞에도 사실 마리아라고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보면은 거기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사건이 나와요.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고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문둥병자 시몬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 문둥병이 걸렸었던,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선대했던 거죠. 그러한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죄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니까 이 시몬이 속으로 생각해요. 이분이 진짜 선지자면은 이가 누구인 것을 아실 텐데,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인인 것을 아실 텐데 이 어찌 이렇게 그냥 가만 계시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의 마음도 다 아시죠. 그러고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이 이렇게 빚졌고 어떤 사람이 적게 빚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으면 누가 더 그것을 감사히 여기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옳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더니 이 여인은 내게 와서 이 기름을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씻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사랑을 정말 아는 여인으로서 거기 나오는 여인이 그냥 죄 많은 여인이라고만 나와요. 누구인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엮어서 보다 보면은요, 그 여인이 아마 이 마리아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 이 여인이 원래는 죄 많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간음하다 잡혀 끌려온 여인, 그 여인이 이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엮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죄 많은 여인, 그리고 간음하다 끌려온 여인,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그렇게 과거가 깨끗한 여인이 아니에요. 죄가 많고 심지어는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왔다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죠.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살던 때에 그렇게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그렇게 헤매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덫을 치려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땅에 한번 뭔가를 쓰세요. 그러고서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서 다시 뭔가를 쓰세요. 글쎄 제가 이전에 그 구절을 설교할 때 나눴듯이 처음에 아마 쓰셨던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쓰셨을 거라고.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는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만 않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서 두 번째 뭔가를 쓰실 때에는 각 사람이 거기에 뭐가 걸리는지를 다 쓰셨을 거라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느냐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르쳐 자기 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자들도 다 죄인이었어요.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똑같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끊어져 버린 그러한 죄인의 존재로서 타락해 있는데, 전락해 있는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러 와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가 지옥으로 이끌어가게 돼요. 그 죄를 해결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핏값이 이제 치러진 것이 임하고 그것이 적용되고, 그래서 죄 없다, 그 죄가 사함받게 되는 그 판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이미 자신의 죄악된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자연적으로도 경험했던 자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그 고발하던 자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떠나보내시고 나서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이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는 돌이켜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 짓는 삶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은 구원되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죄인이라고 그를 애초에 그냥 버려버리실 거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고 성령님의 임하신 가운데 우리의 영이 거듭나졌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고, 영으로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어요. 그 이길 수 있는 그냥 능력만이 아니라 그 창조의 주님의 한 윗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그 위협 가운데, 어떠한 어둠이 들이닥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와주셨고, 이 마리아라는 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아주 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우리한테도 전해주고 있어요. 정말 죄인, 많은 죄를 지었던, 정말 세상에서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인간들이,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있기를 계속해서 원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았던 마리아는 정말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가 그냥 주님께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완전 다 부어드렸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논리로 보면은요, 굉장히 허튼 짓을 한 것 같이, 인간의 논리로 보면 굉장히 뭔가 낭비한 것 같이, 예수님 오셨으면 조금만 발라드리고 성의만 좀 표하면 되지, 무슨 다 부어드리면서 이건 무슨 오늘날의 소위 말하면 광신도 같이 그렇게 하냐. 이게 종교의 영이 그렇게 인본주의 가운데 사람들을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실 많은 걸 드려도 그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것에는 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낭비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려도 낭비가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릴 때 오히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넘치는 거예요. 내 하물며 이 땅에 그냥 재물 그거 내어드리는 거, 이 정도로 사실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그렇게 감사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 갈망은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주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생각도 못 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생각하는 게 헌금 많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일반 봉급을 받으면은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을 나왔으니까 변리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전문 직종을 가가지고 좀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 시험 공부하다가 완전 깨졌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을 또 불평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다고 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 또 투덜대고 있더라고요.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만두고서야 이제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과정이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도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러셨어요. 점치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내어드린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을 비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창조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것 가운데서 돈 벌어가지고 다시 올려드리는 게 뭘 생색을 낼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누리고 사는데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뿐이에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헌금인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일들을 체험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정말 뭘로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내어드려도 그걸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마리아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릴 수뿐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그 병행 구절이라 그러죠. 이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들에 이렇게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실 예수님의 발에다 부은 거가 아니라 머리에다 부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증거될 거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진짜 복음의 그 은혜를 입은 곳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서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재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께 뭐 더 득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과부의 2렙돈이 그 모든 다른 자들보다 더 많은 걸 드렸다. 그는 없는 중에 그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진중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돈으로서 그 관계를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왜 생각합니까? 그거 얼마 올려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뭔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것 가운데 감사가 올라오고 정말 그것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길 원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제가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는 아주 그 제자들 12명 그 사도들 중에서 이 배신자죠. 이 마음에 사실은 그 세상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2 그 사도들 중에 들어가는 예수님 딱 곁에 있는 이 12사도의 수는 뒤에 아무리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더라도 이 12사도의 수는 고정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하는 뒤에 사도들이 뭐 바울 사도도 일어났고 그 바나바 사도도 일어났고 사도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이 어린 양의 12사도는 딱 고정된 멤버였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떠나가 버렸죠. 세상의 욕심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탈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띠아가 충원이 되죠. 그 원래는 이 가룟 유다가 그대로 갔으면 자기 자리였을 것이 자기는 떠나가서 지옥으로 가버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얻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대행하여서 잘하였다. 너희가 가진 면력 안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게 해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마귀가 흔들려고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을 막 불러 일으키려고 해요.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 세상의 지혜는 후패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타락되어 있는 지혜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떠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미국의 대선 그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이 다 바이든이 됐는데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는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뉴스들을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 거짓이 진실인 줄 알아요. 그 거짓이 진실인 줄 알고서 그 시각으로서 트럼프를 이상하게 봐요. 트럼프가 합당한 절차로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비를 가려야 되는 그 법적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쳐가고 있는 것이고, 그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확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트럼프가 뭐 이미 결정났는데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거짓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이 거짓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 덮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승자인 것처럼, 그런데 관용을 베푸는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막 행하면서, 그런 것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 교회의 뭐 예배를 이렇게 안 모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현혹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라는 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드려도 피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계기로 모여지지 않는, 그거를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이게 지혜로운 거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건 세상의 후패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들 따라 일정 수의 사람들만 현장에서 모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드리게끔 지금 하는 것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좋지가,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같이 드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선택하라 이거죠.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보면은 결국엔 그 은혜에서 또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았던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돌아오는 교인들이 전체적인 그 수가 20-30%뿐이 안 된다 그래요. 물론 그곳 중에는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던 자들이 태반이겠지만, 그래도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지금 막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의 자리를 갖게 되었음에도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될 때 그건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 욕심에 노예가 돼버린 거죠.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럴싸한 말이죠.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300일치 품삯, 거의 1년치 봉급인 거예요. 그럼 막 수천만 원 되는 기름 이 한 병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향유가 수천만 원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수천만 원 되는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것도 이 마리아 집안이 뭐 부유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집안에서 정말로 다 쏟아 부어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사람의 후패한, 그 인본주의의 후패한 그 사고는 지혜를 운운하면서 지혜롭게 이거 갖다가 딴 일들 좀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일하는 것으로 예배의 가치를 폄훼해버려요.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일하는 것 좋은 것이에요. 근데 예배는요, 아무리 일해도 갚지 못하는, 정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냥 일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근본 목적이 달라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사실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때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됩니다. 가장 근본은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진짜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수종들게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마리아 가만둬라.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다. 내 장래할 날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이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께 다 부어드리는 것이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정말 주님께서 진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면서 살려주시고, 그 또 시몬의 집에 그 죄 많은 여인이 가서 발에 기름을 부어드리고 그럴 때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을 때 딸아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평안히 가라.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주셨고,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려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이분이 이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부어드려도 이거 앞에는 무슨 생각이 뭐 지혜롭다 운운하면서 거기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2017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에 그 사두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이제 정말 삼켜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해 주셨을 때, 회개하는 성회를 열어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진짜 너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너가 하겠느냐 그랬을 때 무슨 다른 생각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하겠습니다라는 것뿐이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떠한 대단한 뭐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겠습니다라고 나는 답하는 것뿐이에요. 그러고서는 준비를 시작했을 때, 그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테디움을 빌려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그 상암 경기장이 억대의 재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수중에 몇백만 원도 없어요. 당연히 같이 준비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걱정이 될 수뿐이 없죠. 이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지혜롭게 우리 좀 적은 장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의 지혜가 껴들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데 자꾸 써요. 꾀를 내는데 자꾸 쓴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을 쓰지 않고 자꾸 사람의 지혜를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1억의 재정의 사인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억이 드는데 1억의 재정의 사인이 없이는 정말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주를 남겨놓고, 그 성의 날짜를 3주를 남겨놓고서는 첫 그 성의 준비 모임을 했을 때 거기 모여진 사람들 헌금 다 걷어봐야 200만 원이에요. 근데 약정이 9,800만 원. 약정 헌금이 딱 1억의 사인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인이 필요하면 사인을 달라고 하세요. 근데 가식적으로 자꾸 사람의 지혜 운운하면서 딴 길로 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후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 주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진 않으세요. 물론 정말 안타까워하시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지금은 뭐 여러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엄청나게 쓰셨죠. 우리나라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분이 천막을 쳐놓고서는 그 처음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10명도 안 되는 성도가 있고, 그 동네에는 아주 유명한 술 주정뱅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그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똥통에 그렇게 빠져 있대요. 옛날엔 푸세식, 그 똥이 아래 쌓여있는 그러한 병기였잖아요. 그러면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똥통에 그 발을 헛디뎌서 빠져있고, 그럼 그 부인이 와가지고 똥통에서 끌어내 가가지고 찢기고, 이런 동네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고주망태 그 술주정뱅이가 있는데, 그 자의 부인을 전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부인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무슨 지옥은 무슨 지옥이냐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무슨 나중에 지옥 갈 거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한번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좀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니까 와서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해가지고는 천막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또 천막교회 보자마자 웃으면서 뒤집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쥐꼬리나 내 꼬리나. 천막교회 그 누더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쥐꼬리나 내 꼬리나 똑같은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 듣고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기도. 그래서 자기 그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듣고 보니까 제가 설득당합니다. 이제 믿음이 너무 지금 약해져 있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가 천국을 줘라. 너가 천국을 줘라. 우리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봤을 때 베드로가 딱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것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겐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것들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기도를 하다가 그 믿음이 오니까 이제 가가지고 당신 남편 온전하게 될 거라고. 그러고서 남편을 진짜 중독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기도를 하고서. 그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다리가 절단된, 다리가 그 마비된 그 청년이 마비된 다리를 이렇게 두 팔로 해가지고 끌고서는 1시간을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러 병자들이 고쳐지는 걸 봤는데 그 다리를 본 순간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기더라. 그래서 자기가 잠깐 둬두고서는 단 앞에 가가지고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차오른 거예요. 정말 그때 믿음이 차오르는 것이 진짜 자기가 손으로 밀면 지구까지도 밀릴 것 같이 그렇게 믿음이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가가지고 그 다리가 마비된 청년을 그냥 눌러버렸대요. 다리를. 그러고서는 다리를 그냥 갖다 폈대요. 그냥 딱 피고서는 자기 그러고서 뒤돌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뒤에서 막 와 환호성이 나고 난리가 났대. 이 청년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의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그 영화 중에 I Believe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한 2017년도인가에 나왔는데 최근에 이게 자막 작업이 돼가지고 한국에 나왔나 봐요. 그거를 이제 주말에 보게 됐는데 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는 그 뉴스 앵커고 어머니는 뭐 의사고 이런데 다 안 믿는 불신자 가정인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믿음이 들어갔어. 이 아이가 그냥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다면 고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도 변화되고 그 대적자들도 변화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데 한번 보시면 좋은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거기에 묘사된 것들이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요. 이러한 그 믿음의 영역을. 그런 게 어디 있냐. 근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증표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막 눈앞에서 뭐 다리가 자라나거나 아니면은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많은 병 고치는 것을 지금 경험해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뇌에 그 손상이 된 것도 고치시고 그 심장의 손상도 고치시고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근데 관건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은 영광을 보리라는 거죠. 그거의 아주 최고봉은 또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후패한 이성으로는 이런 영역을 아주 멸시하죠. 근데 이게 실제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지성은 보는 것만, 육신으로 보는 것만 보고 있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핸드폰과 같이 전파를 이용해서 하는 것, 전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 영역 정도만 다루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영의 영역이 있죠. 이거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이 세상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영의 영역,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은 터부시하면서 또 점쟁이들한테 가요.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거기다 갖다 물어봐요. 그러면 귀신한테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 반역의 존재들인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가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이제 자연적으로는 보지 못해요. 근데 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영을 부어주셨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서 하루 지나서 이제 닷새 전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그 이 구절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 고백을 사람들이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이 지도자들이 뭐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도시에 뭐가 풀어질지가 지도자들이 뭘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권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에 하나님의 종된 그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영역이 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목사님들이 잘 수종들어서 그거를 교회에 풀어낼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주님의 그 발과 다리 그리고 그 모든 몸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죠. 머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 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을 하셨지만 이때는 재림하셔서 온 열방의 왕으로서 좌정하시는 때가 아니고 초림하셔서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로 드려지시는 때였죠. 그래서 이는 기록된 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말한 것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한 면이고 부활이 또 다른 한 면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야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또 사람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아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24절부터 오면 23절부터 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주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도 그러하죠. 이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의 그 씨가 그대로 껍질이 깨어지지 않고서 있으면은 그 씨 그대로 그냥 썩어져 끝나버려요. 근데 씨가 깨어져 버렸고 그게 발화가 되면은 이제 싹을 내고 자라가게 되죠. 근데 세상의 지혜는 자연계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서들을 놓아 두셨는데도 그거를 외면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면서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드리는 것,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멸시해버려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과 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그것이 망각되어지면 안 돼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누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뭔가를 많이 취하고 자기가 뭔가 많이 얻어야지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춰놓고 있어요. 진짜 생명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이 살아나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여 드렸는가? 하나님께 그 순전한 나들을 쏟아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 드렸는가?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아버지와 끊겨지셔야 되는, 그걸 겪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까지 겟세마네에서는 기도를 하시지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또 겪어야 되는 그 시름을 예수님께서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신 가운데 도움을 받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 3년 반 공생애가 끝나갈 때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걸로 마칠 텐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아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열방의 왕으로 좌정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영을 부어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음부의 권세, 이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면서 나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무리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탄도 떨어질 날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영이 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면서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면서 우리가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어둠의 세력, 그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수많은 갇혀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오면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빛 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갇혀있던 영혼들을 그 어둠의 세력을 파하고 그 기적으로서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